자, 우리 14장의 분위기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약간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흥분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이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막 환영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때가 왔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14장 이르러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간다. 베드로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자꾸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뭔가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 같고 진짜로 주님께서 떠나실 것만 같고 진짜로 주님께서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듣고 내가 행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기도 응답의 약속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도 우리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처음에도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쭉 말씀하시더니 마지막에도 27절에도 너희도 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딱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라고 하셨던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두 번째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에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겠다. 이것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약속이 바로 내 평안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첫 번째 약속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부어주겠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죠. 시민권자 없으시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울증 이 우울증이 발병하는 이 발생률이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에 불리우는 소위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발생률이 몇 등 정도 될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하면 다 1등 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우울증에 걸리는 이 비율이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에 휩쓸려 있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분위기에 지금 짓눌려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내 평안을,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약속이 물론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약속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라는 것과 조금 질적으로 달라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의 가지고 있는 당면한 현실 자체는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라는 말은 상황을 바꿔주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약속은 처음에 했어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약속은.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당장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절대적인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무지 두려워도 말고 걱정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신다. 이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은요, 참 재미있는 말인데, 이거를 겪어본 사람은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이 약속을 정말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어떤 말인지를 아는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제가 먹었던 어떤 맛있는 음식을 설명을 하려면은 그냥 한번 먹어보면 알 텐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평안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주님은 정말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지. 주님은 정말 평강의, 평화의, 평안의 하나님이시지라고 끄덕끄덕 하는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상황은 바뀐 게 없잖아 라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면 우리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평안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같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렇지,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절대적 평안이 있으면 비록 내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도가 좀 모자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았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입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이 다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환난과 어떤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여전히 지옥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저 같은 사람 생각하기에는 한 10베드룸, 제가 그런 집에 놀러 가본 적이 있어요. 10베드룸이 아니죠. 2층 집인데 15베드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몇 베드룸 사십니까? 2베드룸, 이렇게 5베드룸 사시잖아요. 아니면 그냥 싱글 스튜디오는 고시원대 사시잖아요. 그런데 15베드룸, 베드룸이 15개야. 2층 집인데. 엄청 커요. 수영장도 있네. 이야, 이런 집에 살면은 도대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밖에는 수영장에, 옆에는 바베큐 그릴에, 엄청 넓어요.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런데 살아도,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면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약속하시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측면으로 내 주변의 환경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내 평안을 그냥 다이렉트로 너에게 부어 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평안, 먼저 너희는 평강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내 주변의 환경까지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평강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오늘 우리가 다 찾아볼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몇 가지만 찾아보면요,
로마서 15장 33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33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3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때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 이성으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신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주변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서 내 이성적으로는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나의 이성을 뛰어넘고 나의 지식을 뛰어넘고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이상하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라는 건 센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런 모든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 현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나에게, 심령의 천국이 먼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라고 주님께서 한 약속에 근거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진짜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성경의 예만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그 탈북하신 분들 중에 1호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박영실이라고. 연실이 아니고 영실. 박영실, 김영실인가요? 김영실. 잠깐만 찾아봤는데. 김영실 씨. 우리 김영실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원래 이제 탈북하셔서 이제 1호로 이제 여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북한에 계실 때는 아주 북한에서는 이 출신 성분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잖아요. 아주 좋은 출신 성분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좋은 집에, 좋은 배경에 뭐 부족함 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뭐 자유 이런 거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뭐 부족함 없이 살았대요.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친척분들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으셨나 봐요. 예수를 이제 북한에서 어렵게 믿어가지고 이제 이 김영실 씨 이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그 이제 김영실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북한에 계실 때는 그런 소리 절대 우리 집안 풍지박산 내길 작정했냐고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가 믿는 신은 김일성밖에 없다고.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몇 번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친척분이 하다 안 돼가지고 놀러 와서 이제 그 얘기만 꺼내면 쫓겨나가니까 이제 좀 재밌게 이제 놀다가 집에 가려고 이제 문 닫기 딱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믿으라고 문 닫기 딱 전에 인사하고 잘 있어 인사한 다음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악물고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영실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자꾸만 그 친척이 가고 나서 계속 그 얘기에 귀에서 맴돌았다는 거예요. 평안?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북한에는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북한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항상 감시하고, 항상 그 수령과 어떤 그런 것에 충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전투적으로 항상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는 평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평안을 주시는 신이라니,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데,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믿고 있는 당과 수령과 이제 김일성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정말 편안하게 살았지만
과연 당과 수령이 나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준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감시를 받고 항상 이렇게 두려움에 떨려서 충성하는 형태는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신과 같은 그런 당과 수령이 단 한 번도 자기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느냐라는 거기에 계속 이제 마음을 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돼서 탈북도 하시고 이제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은 그 목사님을 전도한 그 북한 그 친척분도 참 아니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폐쇄되고 고립되고 정말 감시받고 철저하게 이런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짧은 그 1초 단 한 번의 기회에 그 친척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칵 닫아버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비록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괴롭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지만 먼저 우리 마음에 이거 말로 참 설명하기 어렵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정에 휘둘리고 낙심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분노에 휘둘리고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다 보면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현실을 때로는 좀 이성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런 평안함을 탁 주시면요. 내가 이 문제로부터 약간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거를 그냥 분노만 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정말 괴로워할 일만은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제대로 기도하게 되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나의 평안.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 그래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그 어떠한 형벌보다도 너무나도 극악한 형벌이어서 고대 시대에도 이 형벌은 너무도 극악해서 죄인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조차도 이 형벌만큼은 없애버리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능지처참 이런 것도 참혹한 형벌인 것 같은데 그런 형벌보다도 훨씬 더 극악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 형벌을 눈앞에 두고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형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평안은 그런 극악무도한 형벌도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평안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일을 겪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정말로 기도하면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확 들어옴으로써 내 마음에 어떤 무거운 무게추가 딱 걸려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평안을 주시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혜사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도 하고요. 컴포터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카운셀러이기도 하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성령이라고 말했는데 요즘에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는 아예 듣지를 마세요.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적재적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전파시켜 주세요. 전달시켜 주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또 정말 적절한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내 마음이 먼저는 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정말로 성경을 믿고 성령을 모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공통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평안을, 먼저 천국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단순히 하기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니기 전에, 이제 조그마한 스타트업을 다녔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하루아침에 너 나가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너 하루아침에 있어도 나가,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한 두어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한테 어떤 말씀을 계속 주셨냐면,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는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몰랐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시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평안하. 정말,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으로 나한테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럼 평안해야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회사에 탁 잘리게 됐는데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나한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정말 그런 고통과 어떤 환난과 어떤 그런 불확실한 어떤 그런 일을 겪게 되면요.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때도 OPT 중이었어요. 여러분, OPT 중에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이게 말로 나갈 수 없는 무서움이자 두려움입니다. 신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있는데, OPT는요, 파리복습입니다. 파리복습. 그냥 직장이 잘려버리면 그냥 바로 한국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면 나 혼자 뿐이면 상관없지만,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야 된다, 그러면 신분이 없어. 한국 간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미리 나에게 평안할 수 있도록, 기로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계속 그런 말씀을 직장이 끊어지기 몇 주,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일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일 두려워요. 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말은 하여튼 뭔가가 생길 것 같아. 뭔가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백신 주사 놓듯이 먼저 나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 한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일을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는 내 지각으로는 내일,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떠한 생각들을 주신다. 이런 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라는 거예요. 대비.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서 내 인생을 계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함께 하고 계시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는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려고,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과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하시고 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과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붙들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누구라서 우리를 대적하고 감히 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후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있을 때, 그럼 아무도 기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간구를 듣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는 그렇게 못 박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마귀도, 귀신도, 악한 영들도,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나쁜 녀석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걱정됩니까? 물론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제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 두렵고 불안한 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실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처럼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아프기는 해도 조금 적게 아프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정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신분과 물질과 관계와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곳이 세상인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겪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늘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살면은 이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때로는 피해갈 길도 내려주시고 준비를 시켜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또 내일 가면은 회사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일터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 겪어봐야 아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놓으셨고 이미 하나님 거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하나님 이미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하나님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른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좋은 가사가 있었는데 이게 돌아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오늘 우리 이 역정 보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2절에 내가 널 도우지 않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 멈추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냐? 너같이 이렇게 죄 짓고 말이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하나님 너 도와주시겠냐? 그런 식의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딱 정하는 거,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가 굳은 사람.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받을 복이 어떤가? 우리 요것만 보고 끝낼게요. 이사야에서 26장 3절 하나만 보고 우리 끝냅시다. 이사야에서 26장 3절. 26장 3절에 자 보세요. 26장 3절에 이사야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뭘 아끼겠느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마음의 심리를 딱 굳게 하고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